오늘로써 지난 1월 중순부터 11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온 이유는 한때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건,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행전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해해 왔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시대 때 일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제자 공동체의 헌신과 이 땅의 교회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사명을 따라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신앙적 고백이 Acts 29, 사도행전 29장입니다. 28장으로 맞춰진 사도행전으로 거치지 않고 29장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지난주일 유로글로 강풍을 만나서 14일간 폭풍우송을 표류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소망을 잃어버렸던 27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배에 탄 승객들은 모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고 침몰하지 않으려고 물건도 장비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죠. 생명의 위협도 갖게 되었습니다. 2주간 동안이나 햇빛도 보지 못하고 별, 달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의미이죠. 그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표류해야만 했습니다. 그 배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타고 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함께하고 있었죠. 여러분,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 안에 함께 폭풍을 이겨내야만 했던 겁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맡기겠다고 하셨고, 그들은 바울의 예언대로 과연 살아남았고 새롭게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경건한 소수로 인해서 조국과 민족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폭풍 속에 조난당한 이 배와 이 일행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2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서 땅을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그 땅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멜리다라 부르는 몰타섬입니다. 이탈리아 남쪽 지중해에 위치한 강화도 정도 크기의 작은 섬 나라입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도 몰라 폭풍 속에 떠밀려 표류한 채로 도착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찾아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떠밀려 불시착하고 보니 본래 목적지였던 이탈리아에서 멀지 않는 남쪽에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폭풍을 만난 것 같고 칠흑같이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착해보니 내 믿음이 자라 있습니다. 도착해보니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견고히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도착해보니 고난인 줄 알았고 시련인 줄 알았고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도 없고 의미 없는 불시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마다 시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도착한 몰타섬 사람들은 이 조난당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아멘. 몰타섬의 원주민들은 각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그 친절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상무역하는 배들을 대상으로 약탈을 일삼던 해적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강도와 도적대가 많았던 시대. 오늘날처럼 여행자들을 보호하고 국제 규약이 존재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배타적인 섬 사람의 특성상 이들을 박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타섬의 사람들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도리어 각별한 친절로 돌보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에 먼저 가서 이들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난파당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던 이 몰타섬은 동시에 기적의 섬이 되었습니다. 몰타섬 주민들은 추위에 떨던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나뭇가지들을 모으고 그리고 피워놓은 그 모닥불에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불에 넣으려는 순간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이 보니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독이 온몸에 퍼질 것이니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았나 보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 속 정의와 복수의 여신 디케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으니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살인자였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폭풍 속에서는 목숨을 건졌지만 마지막 이 뱀에게 죽는 걸 보니 심판받은 게 틀림이 없고 정의의 신이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납니다.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이 퍼지고 몸이 부풀고 갑자기 썰어 죽어야 되는데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지 않은 것입니다. 독사의 이빨에는 독이 있었지만 바울의 몸 안에는 또 다른 강한 해독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몸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보고 섬 사람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시절에 루스드라에서 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자신들에게 이르렀다고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독사에게 물리고도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일이 있던 후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 아마도 로마의 퇴역군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의 초대를 받아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그 집에 열병과 이질로 걸려 죽어가던 그의 아버지를 바울이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치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그냥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병들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불시착한 난파선이 도착했는데
그 배가 이렇게 이 섬에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타 섬은 기적의 섬이 되었고 동시에 축제의 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몰타섬의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륙하면서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상륙하는 땅들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 영종도에 이사 왔기 때문에 영종도는 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어떻게 꽃피웠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몰타섬 사람들은 3개월 이 겨울을 다 지내는 동안 파선당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여 주었고 떠날 때는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서 보내는 만큼 그와 같은 온정적으로 대해 준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몰타섬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바울이 몰타를 다녀간 이후에 몰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몰타를 여행한다면 지중해 해변의 그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와 중세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성벽을 보고 여러분 감탄에 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수년 전에 선교 지도자들의 복음주의 대회가 있어서 몰타에서 있는 대회에 참석하느라 4일 동안 몰타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크지 않는 섬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고색 창연한 아름다운 예배당과 그리고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그 섬은 온전히 기독교 공동체가 됐고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때는 십자군들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방어 진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난파선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그 작은 섬이 복을 받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는 만남과 섬김이 우리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인도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는 만남이 필연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 어떠십니까? 풍랑속이라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낮과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파당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았지만 몰타섬을 복음화시킬 수 있던 바울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몰타섬에 이 따뜻한 환송을 받은 바울의 일행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제가 간단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아멘.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비교적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당한 상태였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만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이와 같이 로마에 끌려오게 된 여러 가지 배경과 그리고 상황들을 설명해 주기도 했고 동시에 복음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편과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고 난 이후에 성취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으라고 증거한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로지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영검 상태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결코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꺾이지 않는 것, 꺾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자신을 드린 사명 가진 이들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한계를 뚫고 나아가며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웨이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는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황제 앞에서 상고했지만 재판을 받지 못한 채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고발할 만한 증거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출석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결국 2년 가까이 되어서야 무죄로 풀려난 것 같습니다. 이때가 AD 62년경이고 바울이 순교하던 AD 67년까지 약 5년간 마지막 전도 여행을 계속하며 땅끝이라 여기던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목베어 순교당하고 맙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했던 이 2해 동안 그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은 제한받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지키던 로마의 친위 부대 병사들이 하나둘씩 복음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명씩 친위 부대, 황제의 부대입니다. 군인들이 교대로 그를 감시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는 귀족의 자제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로마의 순수한 혈통으로만 이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바울을 붙들어 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군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감시하던 군인들은 교대병이 올 때까지는 꼼짝없이 바울 곁을 지켜야만 했죠. 듣기 싫어도 도망갈 수 없는 신세,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병사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고 이것이 온 시위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귀족의 자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 25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모든 환경들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고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증거해야 할 이름이죠.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의미와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용암을 분출하고 있는 화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여러 가지 뉴스나 다른 다큐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은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땅속의 마그마가 모든 것을 녹이고 에너지가 되어서 화산을 분출하며 튀어나온 것을 보면 그냥 두렵기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같은 화산도
에너지를 뿜어내는 활화산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가 멈춘 휴화산, 사화산도 없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생명력이 유지되는 그런 활화산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휴화산, 사화산 같이 과거의 전통과 경험만 자랑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무엇을 꿈꿉니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그것은 성령의 마그마가 살아있는 활화산 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한계, 어떤 장애들을 만날지라도 결코 그 앞에서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돌파해서 나아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것이 활화산 같은 교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당시 활동하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지만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온 무명의 전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민들레 홀씨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바나바와 누가, 디모데와 디도, 이런 사람들이 없이 어찌 사도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베베자베와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아볼로 같은 수많은 사역자 없이 오늘날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기록되지 않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죠. 바울도 죽고 성경 속 사역자들도 이 땅을 떠났지만 그 복음을 이어받는 속사도들이 복음을 지켜냈고, 교회를 이끌어 나간 교부 시대에 교부들이 또다시 이 복음을 전파해 왔고, 사막의 영성을 지켜낸 수도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침략자로 들어왔다 복음을 받고 그들이 유럽 복음화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바이킹들이 복음화되어서 그것이 북유럽 선교의 길을 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마그마가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진리를 지키는 종교개혁들이 있었고, 1, 2, 3차에 따른 선교운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자원운동과 복음주의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 동안 이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들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29장으로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운동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내려가도록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책, 오픈 엔딩입니다. 이곳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인 영종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오픈 엔딩을 이어가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마그마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화석화된 신앙, 과거의 기념비를 자랑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도행전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도 사도행전 29장이 되도록 자신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